꽃망울들이 이제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 있거나 길이 보이지 않는, 더 이상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는 큰 물음,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민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 그때가 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허투루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가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2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어요. 어둠이 내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왕래가 적은 시간이었어요. 오늘과 다르게 이 성경의 시대 가운데는 이 해가 지고 나면 캄캄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인공적인 어떤 조명, 불빛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어둡고 사람들의 왕래도 당연히 적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시간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방문한 것입니다. 낮에는 일이 많고 바쁘고 분주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런 밤 시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밤을 선택한 것은 어둠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이 있는 그 시간,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을 니고데모는 원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하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입은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눈에 띄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방문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이 사회적인 부류,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는 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뒷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을 때 밤을 선택한 그 고민처럼 이런 고민을 안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과 내 종교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이웃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시장에서, 교회 밖 나의 일상생활에서는
알려지거나 드러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반응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드러났을 때에 불편한 점들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정한 시간에만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 것이 아닙니다. 숨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성도와 교회에 진실되고 거룩한 모습, 이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는 그 시간을 밤으로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아주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흔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이 중요한 시점이 있다면 결혼의 시점이 있습니다. 평생 함께해야 할 어떤 배우자를 서로 만나고 선택하는 일만큼 정말 중요한 일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각자가 원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고 잘 갖추어진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혼기를 놓친 자녀들에게 어머니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같이 사는 사람에게 구제를 받기 전까지 17년 전에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결혼이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사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잘 갖추고 완전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사람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직업이 좋고 경제력이 있는데 성품이 좋지 못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성격은 좋은데 능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또는 외모는 좋지만 집안이나 가풍이 잘 맞지 않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다 좋은 사람은 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가 좋은 곳은 잘 없다. 이 말은 결혼을 앞둔 배우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일반적인 법칙화 같은 이런 말에 예외적인 어떤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알고 익힐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존중을 받았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 때문에 맹렬하게 비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 인정을 받았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결한 생활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 안에서 민족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붙어서 출세와 권세를 얻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들은 유대인 사이에서 선생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사내들인 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여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회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국회의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권위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존중을 받았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재판하기도 했고 종교적인 어떤 율법을 따라서 가르치기도 했고 유대 사회 안에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종교적으로는 정결한 생활을 살고자 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 사회 안에서 말하자면 어떤 최고의 정점에 올라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선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과 명망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이름은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그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니고데모는 승리한 사람, 정점에 올라있는 존중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정치적인 힘과 권세, 사회적인 유력함을 가지고 있지만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점잖았고 인격적으로 나름대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자 주님을 견제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논쟁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가두고 처형하는 일에 주도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인생의 물음은 세속적인 성공의 방법에 대한 것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고 권세를 얻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에 이 중요한 이 한 가지 물음, 인생의 중요한 이 물음,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길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런 고민을 잘 안 합니다. 현재 세계, 현실적인 삶에 대한 어떤 만족,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열심히 율법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적인 어떤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돈과 재물로 율법에 따라서 구제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신앙을 잘 지키도록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신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하는 종교적인 규율과 의무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 기준에 합당하게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가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전혀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의문이 계속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것으로 되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확실한 길인가? 라는 의문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스스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회의감이 듭니다. 때로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때로는 그 마음에, 생각에 죄악된 것이 있음을 그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런 의문, 내적인 만족이 없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밤이라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이 밤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시간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이고 영적인 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어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죽어서 단순히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볼 수 있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규칙과 의무를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기도 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착한 일을 많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과 생각에,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하지 못했던 것이요, 밤과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한의와 기쁨과 소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우울하게 나의 인생, 이 인생을 비관하며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 계신지 의심과 회의에 빠져서 이렇게 지낼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내 성격이 원래 우울질에다가 MBTI로 내향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가 아직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부유해도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지 않습니다. 되대로 교회를 다니는 집안에서 자랐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능통합니다.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연장이 아니에요.
더 많이 보충하고 채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해서 마일리지를 쌓고 포인트를 쌓아서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거듭났느냐, 다시 태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 이 말씀을 들을 때 니고데모에게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이미 내가 태어났고 이미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에 관한 일, 육에 속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 피지컬, 몸에 대한 관심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대단히 큽니다. 운동을 하고 단련을 해서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체중을 줄이고 근육질 몸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성형과 미용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성형 수술을 잘하기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 신문에 우리나라 성형 수술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실으면서 이 사건, 이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방한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얼굴에 이 성형 수술을 받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중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붙잡혀서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여권에 있는 사진이랑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그 신문에 이 기사를 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듭남은 이렇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도덕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지킨다든지 새로운 예배와 종교의식을 만들어서 거기 참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해 설교자요, 이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종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본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의 인격적인 어떤 수양, 사람의 종교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사랑하는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제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사실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거듭남다 했을 때 이 거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부사인데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헬라어 단어, 이 거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냐?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뜻할 때 위,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뜻했습니다. 그러니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느낍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혈통이나 육신에 속한 특징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방법들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결국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것을 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달리실 텐데 이것을 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아래서 무능력하고 무력한 인간의 자아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혈통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죄 아래서 무능력하고 무력한 인간의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 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거듭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집안을 따라서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한 혈통적인 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교회 문화와 기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문화적인 교인, 종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놀라운 은혜의 삶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